41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기뻐했다. 우상 숭배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원히 지속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일단은 행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마다 만약에 다 저주당하고 바로 막 심각한 일이 터지고 이러면은 우상이 그렇게 힘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곳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은 괜찮은가? 교회가 너무 친숙한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재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지금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요,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은 이 신자 현장입니다. 교인이긴 교인인데 교인답지 않은 교인이에요. 워낙 거짓을 말하니까 뭐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무속인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좀 복음 전하려고 해보면요, 이 사람 입에서 꼭 튀어나온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기 온다, 그 얘기 꼭 튀어나오거든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연 없겠냐? 교인답지 않은 교인이 분명히 있다. 그 예배 참여할 거 다 하고 교회 행사 다 하고 하는데 교인답지 않은 거예요. 뭐 겉모양 보고 그러냐? 제일 심각한 게 뭐죠? 예수 생명 없는 거예요. 이러면 유대교나 다를 게 없습니다. 유대교인들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합니까? 그런데 생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인 상태죠. 전도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다. 뭐 띠띠고 이제 나가가지고 막 외치는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말 걸어서 뭔가 막 설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되게 부담스럽죠. 전도 모르는 성도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직자까지도 전도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뭘 했는지도 모르고 기도 응답이 뭐가 왔는지도 몰라요. 뭐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요, 가서 먼저 현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왔다 물으면은 기도 제목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기도 응답 안 온다는 거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산기도하러 다니는 무속인들한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걸로 밀어붙이는데 이 생명력이 없으면은 당연히 당하게 돼 있죠. 이 정도가 아니죠. 중요한 곳에 방향 놓친 사명자들이 굉장히 많다. 열심히 있는데 이 교회의 전체 방향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명자일수록요 갈등 오게 돼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 다 합니다. 생명운동만 안 해요. 뭐 수준도 하고 뭐 배우는 것도 배우고요. 뭐 이거저거 많이 합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명운동만 안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전도자들은 생명운동 정말 그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좀 10차 선교 여름에 진행하고서 좀 결과를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진짜 아마 수백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에 영접하고 이렇게 일어난 거 있죠. 그게 우리 한국 현장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흐름 속에 있다. 그게 인생의 본론입니다. 뭐 돈을 많이 가졌다, 그건 다 서론이에요. 내가 건강하다, 이건 서론입니다. 이 속에 있어야 인생의 본론인 겁니다. 자, 생명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생명운동이 안 되고 있는 그 와중에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해악신앙 6가지죠. 주된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맞고 틀린 거 판단하는 데 있어요. 사고 나가지고 아주 응급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에게요, 지금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 구급차 와가지고 지금 이 사고 난 게 누구 잘못이냐, 누가 잘했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정치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따지기 이전에 살아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 다음이에요. 진짜 예수 생명 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는요, 초미의 관심사를 가져야 됩니다. 서울에 특히 이게 심하죠. 한 80년대 후반쯤에 얼마나 심해졌는가 하면은 저 여의도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지경이 됐으니 굉장히 심각한 거죠. 뭐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는 짓 하는 거예요. 그 서울의 강남의 저기 어느 한 교회는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제지시켜야 될 만큼 둘이 싸운 거예요. 파 나눠가지고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 나눠가지고 싸운 거예요. 막 소화기 던지고 막. 뭐 이거 뭐 교회가 아니고 흡사 전쟁터 같이. 이 정도 모습이 되면은 사실 생명운동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부터가 안 싸우는 교회 만들려고 교회 개척하셨어요. 여러분, 안 싸우는 교회, 무슨 교회가 돼야 되냐? 세상의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서 탈출해야지만 보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계속 여기로 빠져들어가면은 생명운동 속에 못 들어갑니다. 활용을 해야지 중독되면 큰일 나죠. 자, 기복주의 굉장히 심합니다. 가난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냐? 실제 그 시험 앞에 서면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기복주의를 꺾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위장된 경건입니다. 이 6가지가 사실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교권 가지고 왜 그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하겠냐, 막 율법주의.
진짜 이단한테는 소리를 못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는 막 가로막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인본주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절대 네 가지 붙들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지금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뭐가 기도 제목으로 잡혀야 되겠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제1의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져 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현장으로, 성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내면으로, 성경을 가지고 모든 사회의 정치까지, 성경을 가지고 모든 종족에게로. 미전도 종족 프로파일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인턴들이 좀 해놓은 게 있어요. 들여다보면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미전도 종족의 땅에 첫 전도자, 첫 교회 세우는 자, 첫 개척자 우리 중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 본론이에요. 진짜 꼭 빼내야 되는 3가지 체질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광야교회가 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은 이유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9절에 애굽으로 마음이 도리어 향했다 그랬어요. 애굽 노예 체질입니다. 사람이 노예로 사는 게 비참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편해요. 아무것도 결정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서 기도 막 안 해도 돼. 여러분 영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노예 상태는 뭐냐? 힘써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내 언약으로 붙잡아 본 일이 없어요. 왜냐? 말씀은 그냥 목사님이 붙들고 교회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냥 나는 손 놓고 있겠다. 애굽 노예 체질. 마음이 왜 애굽으로 향했습니까? 광야는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눈 떠서요 인도를 살피고 규례를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5대 제사 예를 들어서 보면은 죄를 깨달았을 때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가 있는지 그 부분을 계속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노예되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해요. 매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가만히 있고. 노예는 간단 심플하다니까. 노예는 욕 얻어먹으면 하고 윽박지르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놀고, 그게 노예예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룰 것도 없고 제목도 없어요. 애굽 노예 체질. 여러분 영적인 노예 체질에서 벗어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나오는 광야 반역 체질이에요.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사람이 기쁨이 달라지는 순간 변질은 시작됩니다. 기쁨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내가 뭘로 기뻐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뿐만이 아니죠. 너무 안 되는 이유, 가나안 타락 체질입니다. 응답받은 다음에 무너지는 이유, 가나안 타락 체질입니다.
43절에 이 광야 여정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광야교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기록에서 교훈을 삼은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에서 우리는요, 체질 문제라는 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틈만 나면 타락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은 죄질 궁리하고, 틈만 나면요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걸요 즐기려고 하고, 이런 체질을 언제 버릴 수 있겠냐? 그래서 신자들은 재전도 돼야 된다. (41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딱 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좀 비유가 이상할 수 있는데, 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좀 알 겁니다. 강아지 대소변 가리기 할 때 그 말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데나 대소변을 딱 봤을 때에 이 강아지를 그 시점에 바로 딱 혼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고 뭐 한 30분이나 1시간 뒤에 너 저기서 하면 돼,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못 알아듣습니다. 뭐 기존 시자가 개다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위기 만난 때에 딱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자, 우리가 한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기존 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도가 재전도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 안에 집어넣으셔서 재전도 시키시는 거예요. 위기 만난 기존 신자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42절 43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있었느냐 이게 반복이 됩니다.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좀 이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줘야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말이에요. 전도를 많이 나갔다, 내가 전도에 열성이 있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있는 나무에서만 열려요. 그래서 이 전도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해야 그게 맞습니다. 아주 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드러난 것으로 말이에요. 나는 막 전도에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야 순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게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나에게 어떤 열매가 와 있나 돌아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비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한번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굉장히 통렬하게 얘기를 했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냐? 혹시 이 속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서론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거치면서 이제 변화가 된 게 광야교회 2세대였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보시면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사회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무리들이 이 소위 안티 기독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안티 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 곳곳에도 꽂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너무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제 교회를 봤을 때 한마디로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겠냐? 진짜 나 홀로 있을 때에 생명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생명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내가 살아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선임도 있고 후임도 있고 이제 대부분 카투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도 해본 사람도 그 중에 있더라고요. 뭐 기독교 연구한다고 압니까? 맛을 봐야 알지.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논쟁하려고 막 했어요. 뭐 저보다 선임이니까 제가 막 대놓고 논쟁할 수 있습니까? 뭐 그거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요, 저는 계속 날마다 이 복음 속으로, 생명 이 충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무가 주어지면 그 업무에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랑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디발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디발이 노예 하나를요 계속 관찰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인 노예 예를 보니까 뭔가 달라. 다른 노예들한테 없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다른 힘으로 살아야 된다. 맞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되는 길 간단해요. 진짜 절대 네 가지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 생애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이걸 딱 2, 3분만이라도 묵상해 보세요. 많은 게 새로워 보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집착 안 하게 되고요, 좀 여유가 있어집니다. 저는 이 잘 안 될 때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막 쪼그라들었냐, 쌍쌍바 사가지고 나눠서 먹는데 이게 많이 뜯어져 가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쌍쌍바 갈라 먹는데 그 윗동 좀 더 갔다고, 제가 저럴 수 있나. 사람이 이 정도로 속이 좁아지면은 사실 하나님과 교통 잘 안 됩니다. 그 쌍쌍바 가지고 막 따지는데 그 교통이 되겠어요? 막 내 원수를 막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막 쌍쌍바로 싸우고 있는데 뭐 그거 되겠습니까? 어른들 똑같아요. 막 중학생이 쌍쌍바 가지고 싸우기나 어른들이 막 말 막 하나 가지고 상처받고 서로 막 토라지기나 똑같아요.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충만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았다.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겠냐? 여러분이 깊은 묵상 속에 있으면서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현장도 가지만은 재만남 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짧은 쪽지 한번 써보세요. 좀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짧은 쪽지 한번 써보세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아는 어떤 한 전도사님은 지금 이거를 뭐 수년째 해온 그런 분이에요. 어린이 전도 이렇게 나가는데 편지를 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어린애들이 더 바쁩니다. 아시죠? 어린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막 바빠요. 피곤해하고 막 자연강장제 찾고 이럽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이제 시간이 있으면 사역을 해주고 시간이 없으면 편지 전해주는 거예요. 문자나 카톡 이런 건 좀 가벼운데 편지는 좀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쓴 이런 편지는 딱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깊이 들어갑니다. 그냥 쓰지 말고 이 속에 있을 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거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이런 게 영감을 가진 내용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따라할 수는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이 제2의 종교개혁은 시작이 돼야 돼요. 나 교회 굉장히 싫어했는데 당신을 만나보니까 내 생각이 좀 바뀌려고 한다. 할렐루야. 나 기독교인 굉장히 좀 싫어했는데 당신을 만나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 현장을 재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깊은 묵상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